눈 뜨고 사십니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음에 아니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교회도 나오는 건 아니냐, 그런 이제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 눈 뜨고 본다는 것은요, 그저 사물을 감각하여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내용, 그 진실, 그 본질에 대해서 눈 뜨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요일에 급하게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반포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마포에도 근처에도 이비인후과가 많은데 왜 그러냐? 저희 둘째 녀석이 지금은 이제 음악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음악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 목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니던 근처에 있던 이비인후과에서는 성대결절이라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본인이 아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시다, 급하게 좀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다려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저희 애한테 목소리를 내보래요. 근데 목소리를 냈더니 바로 단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대결절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간 게 있어서 이제 저희 애가 보여주면서 다니던 병원에서는 성대결절이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요 혼자 빙긋이 웃어요. 제 마음엔 아이고 아니구나. 내시경을 찍었거든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찍어가지고는 성대를 보여주면서 성대결절은 이런 모양인데 지금 성대결절은 아니지만 염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잘 약을 먹고 목을 쉬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이분이 정말 자기 분야에 눈을 뜨신 분이구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답을 내리실 정도니.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죠. 본문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어요. 이제 눈 뜬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8장, 9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극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이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작하는 이제 이막의 시작에도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 이막 마지막 장면에도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 그 속에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게 눈 떠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이 종교적인 어떤 염원, 또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것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눈 떠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시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 뜨지 못했습니다. 비록 부름받아 제자가 되었으나 1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벅참,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청천벽력이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그 바람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간극의 갈등이 뭐죠? 우리도 살면서 신앙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라야 되는 수준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은요, 자라야 되는 수준을.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 달랐다. 특히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는 누가 크냐 이 가지고 쌈박질합니다. 또 10장에 가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아직 눈 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됐으나 눈 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2막 시작과 2막 마지막에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 신앙은 눈 뜨는 것임을 주지를 시킵니다. 결국 3막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길에 눈뜨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여정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여정이 한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처음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고집, 나쁜 건 아니에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죠? 내 인생 자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잘하는 것, 그게 성도의 한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짚고자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신앙이 그래서 불편해요. 신앙이 자기 제어를 해야 되는 고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동적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아주 적극적이 됩니다. 소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차원과 정도 수준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사망을 엎어버릴 정도로 전복적이며 반전 자체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속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자, 그러자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에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여러분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얘기라고 다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온전하게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눈 떠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눈 떠는 것, 그게 너희의 인생이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너희 자신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미 언급했죠. 마가복음 2막의 시작과 마지막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사건을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된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직설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성도의 인생에 흘러간 세월과 시간은 흘러간 것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또 누구나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요, 무주공산 늘 비단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사연이 난 축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눈뜨게 하신 거예요. 눈뜨게 하신 것.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십니까? 정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걸 2024년 신년 첫 주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떠난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난무하는 것이 조국교회 현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바깥의 일은 세상 일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사시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경영하는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방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과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아시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정도가 신앙으로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신앙이 다 그래요. 그런 단계와 절차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원하고 바란 것 물거품 되니, 그래서 항변한 거예요.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불만과 불평과 때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더 깊죠. 더 깊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판단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처럼 신앙은 자기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눈떠가는 것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사셨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 뜨셨냐 하는 거예요. 눈 뜨셨냐, 잘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요, 여기에 고민이 있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고민이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보면 아시죠?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영웅입니까? 아니, 오히려 베드로가 더 못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는요, 남자답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자,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 마지막 설교, 송구영신 예배, 오늘까지 설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고민하면서 안 읽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에 통곡한 것을 회개했다. 그 아니라고 제가 증명해드렸죠.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도 속 시원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을 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들의 말이 헛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헛한, 레로스, 헛소리.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대조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준 이유가 뭡니까? 눈 떴느냐? 눈 떴느냐? 그거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일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질 않으니 예수님을 판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 판 겁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은 느꼈죠? 스스로 자살로 끝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부를 혼자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뜨지 못한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어제까지는 살았고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누가 장담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분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건 누구나 다 적용되죠. 어제까지는 살았고 오늘 살지만 내일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오게 가시면 나도 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죠. 바로 방금 언급한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어야 하나 당위성은 있으나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 뭡니까?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볼 자가 있대요. 지금 베드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볼 자가 있대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눈뜨지 못한 자에서 눈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9장 1절입니다. 눈뜨지 못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겠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행보를 통해 신자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여야 것이 뭡니까? 그건 뭡니까? 나도 눈 뜨지 못하는 자인데 눈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구나.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 풍성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저 목사들에 대해서 정말 불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안 것이 전부 다 눈뜨지 못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보세요. 목사의 설교 정도 여러분의 인생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간은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복됨은 우리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세상 기준이나 철학이나 허탄한 신화로 우리 자신을 판정하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 되었다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부한 자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요? 그게 명분도 아니고 자기 잘난 것을 감추어서 겸손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어떤 욕심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높아지고 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닌 것을 직면했기 때문에 부한 자는 낮아지래요. 낮아지랍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새벽에는 계속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얘기와 야고보 사도 얘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정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에 나가면 누가 하나 눈길 줍니까? 세상의 철학과 허탄한 신화는 전부 다 세상의 조건들로 보지 않습니까? 예? 목사 세계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다 알아줍니다. 목사들도 그 사람 위주로 모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난 세월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저에게는 누가 와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무슨 거창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가지고 따뜻한 눈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만나면, 자기 안에 십자가를 만나면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그걸 세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절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심판이 아니다. 그러니 어떤 현실을 가지고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연단하고 징계한 것처럼 너를 훌륭하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맥락이었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극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눈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함, 무시무시함,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의 사건과 결과로만 판정하지 않고 에베소서 1장에 너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3번이나 원고대로 안 합니다. 일부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3번이나 반복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눈 뜨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해서 무슨 복 받겠다, 엉터리 같은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던가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만 충성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너의 바깥의 일은 세상이다, 육적인 일이다. 어디 성경에 그런 일이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을 뜨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 안목이 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 에베소서 강의할 때 새벽에 다 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가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나 생명의 일들은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뭘 기도합니까? 눈 뜨게 해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눈떠가는 것, 그거 돼야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내가 지금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눈 떠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2024년 이 한 해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가 뭡니까? 눈 뜨게 해주십시오.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제가 성구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고집이 웬만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 만난 후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설교 좀 줄여라. 근데 말씀드렸죠. 송구영신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이제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저녁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둘째 놈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빠 설교는 긴데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줄이기로. 저도 눈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말에 아이고 잘 하자고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구나. 조금 사족이었습니다. 본다는 것 절대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눈이 있으니 지금 나는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본다는 것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는데 4월 달에 장애인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KBS에서 도전지구 탐험대라고 하는, 저는 어디를 많이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대리만족을 했죠. 근데 한 그 시각 장애인 여자아이가 남자 연예인하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각종 스포츠를 도전을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나 아니면 진짜 선진국은 아시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그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아주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인 장애인들과 함께 뭐 수상 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걸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뉴질랜드에 있는 높은 산, 백두산보다 더 높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0m가 넘는데 그 연예인하고 민경이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여자아이하고 같이 등반을 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얘가 왜 울까요, 여러분? 힘들겠죠. 눈 뜬 사람도 그 정도 올라간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정복했다는 어떤 성취감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남자 연예인이 물었어요. 민경아, 쉽게 말씀드려, 너 눈 뜨게 되면 뭘 보고 싶니? 물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른 후에 그 시각장애인 민경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빠는 내가 바다나 산이나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야. 찡하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여러분, 뭘 보고 싶으십니까? 뭘 보고 싶으세요? 물론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보고 주변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정말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에 눈떠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8장에 보시면 무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10장에 바디메오는 사람이 막으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막으나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갈 정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눈 뜨고 싶은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론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더 강하자, 더 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성이면 감천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나를 향한 간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가져야 되는 간절함이란 것은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여지고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진다 한 그 간절함, 결국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내 인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로 눈떠가는 것이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눈떠감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수록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것이 신자인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고백, 감정,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무슨 직분 얻고자 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업적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그때가 대단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눈떠 가면 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뭘 드렸느냐? 삽지해드린 교회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력이 뭐냐? 세상의 태양력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은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냥 아무튼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눈떠가는 멋진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